네, 반갑습니다. 금일은 십자가의 길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서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읍시다. 서로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 요나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들어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죽음의 길인 십자가의 길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십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요, 십자가를 자동차 룸미러 거기에 달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그분들의 마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룸미러에 걸어놓고 다님으로써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지 않나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차 룸미러에 걸어놓고요, 운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혹시 상대방 차 배려하시면서 운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나요? 자신의 운전과 룸미러에 십자가, 걸려있는 십자가, 상관이 없는 차들을 가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은 없고 십자가를 그저 나를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듣는 동안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요나는요,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됐는지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말씀을 요나에게 주는데요, 요나서 1장 2절을 먼저 볼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 불러서 주신 명령 다름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죠. 네,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이 말의 속뜻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제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요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 자신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찢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요나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자신의 완악하고 상처 입은 마음과 감정과 악한 마음과 이성 때문에 그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구원 전파하기 싫어하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과 이성은 원수까지 품는 거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한 십자가의 길에서 고통받기 싫어하고 고난받기 싫어하고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서두에 자동차 룸미러에 십자가 걸어놔요.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드러냅니다, 강구합니다. 그런데 양보 없는 운전하는 것처럼 요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구원 절대로 내가 싫어하는 그 원수에게 양보하기 싫었습니다. 니느웨라는 원수인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요나는 그들이 그냥 저주받기 원했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에서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같죠?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십자가에서 이 길에서 도망을 쳤나요? 성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의 상사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 혹은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지인들이 나를 무시하니까, 혹은 원수가 등장을 해서요 나의 사업이나 나의 삶에 해를 끼쳤으니까,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십자가 도망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의미,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소도에도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십자가란 나의 자아 그리고 나의 의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의 의와 자아가 죽어 하나님의 말씀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이를 어떻게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처형틀인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메시아의 죽음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란 무엇인가요? 내가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가는 매개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죽음으로 가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사로잡는 순간 나는 나의 자아와 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워서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죄가 어떻게 내 마음을 사로잡느냐면요, 요나의 모습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마음 가운데 원수라고 여기는 저 니느웨 사람들에 관하여 분노로 표출되어 죽지 못한 내 자아와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에서 도망을 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간다면, 죽음이 이미 여러분 앞에 있다면, 즉 십자가의 길로 걸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으로 받은 나의 상처와 고통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더 큰 고통이 나를 뒤덮습니다. 더 큰 고통과 처절함이 나에게 다가오고 죽음을 체험하게 되고, 그 죽음 가운데 상처 입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하나하나 채워짐으로 새 사람이 되어, 즉 주님과 함께 그 고통 속에 십자가로 들어가 죽고 부활한 존재인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미웠던 상대방이요 원수였던 존재가 이제는 긍휼의 대상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대상자가 되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지 요나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본문 요나서 1장 17절, 요나가 어디에 있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지금 이 상황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에서 탔던 배가 파선하게 생겼는데, 선장과 선원들이요 이 배의 파선의 원인이 요나라는 것을 알고 요나의 요구대로 바다에 요나를 던진 이후의 사건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인 니느웨에 전하기 싫어서 자신의 목숨까지요 바다에 버리면서까지 반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기 싫어서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으로 요나를 죽입니다. 그게 바로 금일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심으로 요나를 삼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죽기까지 싫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를 십자가의 길로 이끄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요나와 관계를 맺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른 것처럼 관계를 맺습니다. 요나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므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합니다. 이 단계는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인간이 자신의 의와 자유의지를 더욱더 내비치는 단계입니다. 즉 요나처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도망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원수들,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생각합니다. 불순종하고 도망간 자녀의 환경,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간 그 자녀의 환경에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불순종의 결과요, 자신의 죄의 결과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 안에 갇혀 큰 풍랑과 폭풍으로 인하여 배가 파손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이 누구로부터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사람의 죄를 주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십니다. 요나가 타고 있는 배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제비뽑기를 통하여 이 풍랑의 범인이 요나라는 것을 밝혀낸 것처럼요.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거부하기 위하여 타인을 통한 타살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요나일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죽음의 길인 진정한 십자가의 길인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거부할지라도요, 구원받기로 작전된 택함받은 자녀인 요나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덕분에 주님이 준비하신 십자가의 길인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길이요, 고독한 길이요,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들을 삼킨 길입니다. 요나는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되새기고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존재가 요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가 이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달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태어나는 부활처럼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의 소원은요, 결국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갚겠다라고 말을 하나, 이 소원을 깊이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날로 치며 불순종의 죄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십자가의 길, 주님과 함께 죽는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활을 상징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건짐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선지자 중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든 요나를 통해 보건대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안에서 작전된 사람이라면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경우 주님은 반드시 환경과 상황을 뒤틀어서라도 돌아오게 합니다. 즉 그를 다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죽음을 상징하는 상황에 처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의 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거부했던 불순종의 죄를 토설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또한 돌이킨 그가
온전한 고난을 뚫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부활에 동참시켜 주심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인 복음 전파를 나의 원수인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의 불순종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처절한 고통,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지 마시고요, 하루빨리 돌이켜서 이미 이 삶 자체가 고난이거든요. 고난의 길인 원수들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삶,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길은 어떠한 길인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지금 현재 이 본문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표적, 이 표적을 구하나 주님께서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결국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많은 인류의 사람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땅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한 것을 비유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이 십자가의 길은요, 두 가지의 길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고 나누어집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만 십자가의 길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어야 완성이 됩니다. 참고로 공의란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공의가 없다면 죄로 인한 이 무분별함이 이 세상을 삼키게 될 것이고요, 사단이 좋아하고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의 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아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죄에 대한 심판에 걸리는 완악한 존재들, 그들은 사단과 함께 그들에게 주어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인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사 그들이 지은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전 무결한 존재인 어린 양 되시는 자신의 독생자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 이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에 그 일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이 일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방인인 원수인 니느웨와 동일한 위치에 서 있는 하나님의 원수이며 이방인인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 고민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이 계속해서 체험으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나의 죄가 전가가 되므로 그 안에서 건짐을 받은 아름다움의 이 공의가 계속해서 넘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성도 여러분들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를 말할 때는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은 이렇습니다. 요나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요나는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싫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함으로 그의 죄로 말미암아 다시스로 가는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거의 깨짐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죽음으로 몰고 가는 중범죄를 범하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죽음에 삼켜져 버린 자신들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요나는 끝끝내 배에 있는 선원들에게 자기가 배에서 뛰어내리면 되는데 자기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는 타사를 명령함으로 죽음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함치는 소리, 즉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많은 민중들의 선동에 의하여 십자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요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 대신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죄인들만 달려 죽는 십자가 처형대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고난의 길에 동참함으로 다시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부활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다시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맞이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심으로 죽으셨고 무덤에 갇히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늘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제자들과 우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무엇이라고요? 다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그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우리에게 종목시킨다면 어떻게 우리는 십자가의 길 걸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1.1에게라도 어기지 않고 순종하는 분들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 빼고요. 우리는 본이 되는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걷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나의 모습으로 이 길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정을 가진 사람들로서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배운 것과 삶에 축적된 지혜와 지식이라는 경험과 감정적인 부분인 사람들 간의 관계인 희노애락 중 사람들과의 갈등과 다툼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 혹은 무관심 또는 불편함을 포함시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걷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요, 그러한 모든 인간의 이성과 감정들을 뛰어넘어 순수하게 작은 소자가 되어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단계로 실질적으로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상태요, 죽은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원수인 니느웨 같은 사람들,
저주받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피해를 주고 나의 자녀를 죽이고 나의 동족을 죽인 이 원수들,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와 같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밀면서 그가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 원수였던 너희를 위하여 그가 이 길을 걸었다라고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을 하면서 요나가 회심했던 물고기 뱃속으로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라는 처형대와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지는지 아시나요? 정말로 좁았던 나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사람들 때문에 생긴 내 안에 쓴뿌리인 좋지 못한 감정과 비참함과 속상함과 원통함이 뒤섞여 있는데 나의 마음이 더 큰 죽음의 고통의 가시들이 나의 심장을 찌르므로 나의 죄를 토설하게 되고, 그 죄가 이제는 내 마음과 입에서 토설된과 동시에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걷게 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보다 더 큰 죽음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러므로 좁았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져 여유가 있는 사람, 강건한 사람, 원수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통을 뛰어넘어 십자가의 길로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 덕분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더 큰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이 죽음이 통일시됨으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였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요나 또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러한 감사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기도로 채워진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로서 새롭게 부활한 존재들이 되어 이제 십자가의 길을 다시 걷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시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생기는 이 문제, 잊어버려야 하는데, 과거의 죄들을 가감히 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하루만 지나면, 혹은 몇 시간만 지나더라도, 혹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출입구로 나가는 순간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나 돌밭에 뿌려진 씨앗, 혹은 가시덩굴에 뿌려진 씨앗들처럼 세상의 염려와 사람들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아주 쉽게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가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렵니까? 오늘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고민하고 묵상하고 죽음의 길로 들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부활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요나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불순종을 토설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자동차 룸미러에 그저 걸어두기만 하는 장식 아닙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표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미를 지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원수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지금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처절한 고통의 길이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길입니다. 비록 우리는 요나처럼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는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스데반 집사가 있고 사도 바울이 있고 사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죽음인 십자가 처형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죽을 수 없다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나처럼 우리의 생각과 의견만 제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에서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십자가의 길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참고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요나처럼 자꾸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본성에 있을지라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한 것처럼 날마다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을 꼭 걸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들의 자기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숨쉬는 길이요 성령의 바람이 넘치는 길이며 고난의 길인, 고통의 길인, 죽음의 길인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꽃이 활짝 피는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